오늘은 우리가 청년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여러분, 청년, 그 청년이 누굽니까? 이 청년이라는 말은 한자어인데 이 말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청년은 신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 절정에 도달해 무르익은 나이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본래 청년이라는 말은 젊은 남성들에게 쓰였던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지금은 여자 남자 가리지 않고 젊은이들에게 다 통용되어지는 그런 말이죠. 그런데 시대마다 이 청년의 기준은 좀 달랐어요. 조선시대에서는 성인의 기준이 16세였습니다. 그래서 16세를 28은 16, 28 청춘이다, 그렇게 말하기도 했는데, 이 당대에는 평균 연령이 아주 낮아가지고 20대는 청년, 30대는 중년, 40대 이상은 노년, 이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점점 이제 평균 연령이 늘어나고 또 청년들의 숫자가 줄어들면서 그 기준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청년을 19세에서부터 34세, 이 나이를 청년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기독교에 대한 감리회에서는 청년부 그러면 18세에서 34세, 이것을 청년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 보면 인구는 주는 것 같은데 청년은 더 많이 줄잖아요. 거기다가 평균 수명은 훨씬이 아니고 엄청 길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지역마다 인구의 구성비나 또 형편에 따라서 청년에 대한 기준이 변화되고 있는데, 그 경남 창원 같은 데서는 내년부터 청년의 상한선을 39세로 한다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34세였는데 39세로 올리겠다. 그런데 우리 서울의 이 도봉구는 청년의 나이를 몇 살로 올렸느냐 깜짝 놀랐어요. 45세. 혹시 여러분 중에 40대가 되어서 나가 이제 법적으로는 청년이 아니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더 청년으로서 대우를 받고 싶은 분이 계시면 어디로 가면 되겠어요? 도봉구 가서 살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 그러면 그게 어느 때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저는 만약 주님께서 나를 향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나이를 되돌려 줄 테니 몇 살로 돌아가고 싶냐, 그렇게 저에게 묻는다면 저는 20대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20대 참 좋은 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때를 청춘이라고, 봄철로 비유해서 청춘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찬양도 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는데, 우리 청년들, 여기에 20대가 있다면, 30대가 있다면, 지금 여러분들은 내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 청년 시절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청년의 때는 씨를 뿌리는 때거든요. 그 뿌린 씨앗으로 인해서 중년의 때에는 축복의 꽃이 피어야 되는 것입니다. 노년의 때는 감사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에베소서는 바울 사도가 쓴 말씀인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인류 역사에 끼친 영향력이 얼마나 놀라운가 아시죠? 그래서 지금도 세계 어느 곳을 가든지 그리스도인들이 있는 곳에는 이 바울을 기념하는 도시가 있고 거리가 있습니다. 또 바울을 기념하는 예배당이 있습니다. 기념비가 있어요. 또 지금도 세상에는 바울처럼 살고 싶은, 바울과 같이 그 복을 누리고 살고 싶어 하는 사람들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름, 영어로는 폴이라고 하는데, 폴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 바울은 예수님 다음으로 큰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 그때 그의 나이가 대충 얼마나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에 보면 그의 나이가 몇 살이었다 이런 건 없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이 7장에는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순교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의 스데반 집사님이 공회당해서 돌에 맞아 죽지 않습니까? 그때에 이 바울이 처음으로 등장을 합니다. 거기에는 이 바울이 대충 나이가 어느 정도나 되었는지 힌트를 담아 놓았는데, 자, 7장 5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성 바깥으로 끌어내서 돌로 쳤다. 증인들은 옷을 벗어서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었다. 아멘. 자, 여기 보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그러니까 이때의 바울은 청년이었다는 거죠. 그의 나이가 구체적으로 몇 살인지는 알 수 없지만은 청년이었어요. 젊은 시절이었어요. 여기에는 사울이라고 그렇게 이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히브리식으로는 사울이에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때에 그 당시의 문화는 헬라 문화였거든요. 그래서 헬라식으로 그 이름을 바꿨는데 그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청년 때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에 대해서 알았어요. 근데 그때에 이 바울이 예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는 편견을 갖고 있었어요. 예수는 거짓 메시아다. 예수와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우리 유대의 전통을 흔들어 놓고 파괴하려고 한다. 그래서 결국은 붙잡혔고 십자가형을 당해서 죽었다는 사실, 이것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후에 예수가 부활해서 승천했다고 하는 소문도 듣게 되었는데, 그때 바울은 그걸 다 유언비어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건 다 유언비어지 그게 가능하겠느냐, 있을 수 없는 것이다. 그래서 청년 바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을 잘못된 사람들, 나쁜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때로는 죽이기도 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게 청년 바울이었어요. 그러던 바울이 사도행전 9장에 보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지요. 예루살렘에서 단합을 받는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북쪽으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더 북쪽, 저 시리아 지역으로까지 올라가서 그곳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들을 붙잡기 위해서, 이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이제 군사를 이끌고 쫓아갔습니다. 다마스커스, 다메섹이라고 하는 곳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으러 가는 거예요. 가다가 예수님 만나죠. 이 청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인생은 완전히 뒤집어져. 완전히 새로워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합니다. 예수를 통해서 그 인생의 새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예수님 통해서 평생 그가 다 충성하고 생명 맞춰서 해야 될 사명을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땅끝을 향해 나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바울이 청년 시절에 체험했던 이 귀한 변화를 통해서 그의 인생이 놀라운 복을 받는 거예요. 그의 인생은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또 도전을 주는 그런 복된 인생이 된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었습니다. 모태신앙. 어릴 때서부터 이제 교회 안에서 성장을 하면서 중고등부 시절, 청년 시절은 이제 재수를 해가지고 신학교에 가기도 했습니다만은 사춘기 시절에 어떤 생각을 가졌었냐면 왜 나는 예수 믿는 부모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교회 다닐 수밖에 없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 했어요. 여러분, 청년 시절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바울은 청년 때에 예수님을 만나 그 예수님 때문에 그의 인생이 이렇게 복되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믿음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최고의 복인 것을 늘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축복이에요.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 사도가 가장 힘주어 외치는 말이 10절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십시오. 아멘. 자, 이 구절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주님을 기쁘시게 할 일이 무엇인지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의 인생 철학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울의 인생 목표는요, 다른 게 아니었어요.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자. 이게 그의 인생의 목표였어요. 내 인생, 오직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지자. 이걸 줄이면 주님의 기쁨을 위하여, 이걸 노래로 바꾸면 나 주님의 기쁨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의 인생 목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문제, 염려, 걱정거리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정, 그 속에서 걱정거리들이, 살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와 우리 대한민국과 세계 여러 나라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분별하거나 살펴야 될 일, 걱정거리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나 여러분,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게 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 일을 생각하십시오. 그걸 찾으십시오. 그걸 분별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하는 다윗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다 존경하는 분이죠.
이 다윗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가 소년이 되었고 청년이 되었을 때는 그 믿음이 더 큰 믿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서라면 내가 무엇인들 하리라 그러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골리앗 장군이 블레셋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온 거예요. 이 블레셋의 장군 골리앗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는지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하나님을 모욕하는데도 이스라엘 군인들 가운데서 아무도 그 골리앗에게 도전해 보겠다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다윗이 나섰죠. 다윗이 그때 나선 이유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저 인간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한다는 것입니다.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다윗이 나선 것입니다. 당당히 도전해봤습니다. 그때 외친 그의 말이 있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주님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아간다. 그러면서 나갔습니다. 싸움했어요. 도전해봤습니다. 결과는 어땠습니까? 모든 사람들의 예상을 뒤엎고 다윗이 승리한 거예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다음 이야기가 중요해요.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믿음으로 위대한 역사를 이루었으면 그 다음에는 더 좋은 일들이 생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일들이 형통해야죠. 좋은 일만 생겨야죠. 그런데 다윗에게 찾아온 것은 무서운 위기였습니다. 사울왕이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도망자가 됐습니다. 여러분, 청년 다윗이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행동했습니까? 다윗은 작은 이해관계에 대해서 감정대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정당방위라고 하는 논리를 이용해서 법적으로 대응하지도 않았습니다. 청년 다윗,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의 분노심을 띠고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만 찾아서 하려고 애를 씁니다. 남들은 바보처럼 보일는지만 다윗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 그것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청년 다윗의 믿음이었거든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부어주시고 30세에는 유다의 왕이 되고요. 곧 이어서 12지파들이 다 다윗에게 나옵니다. 그래서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세워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훗날 곰곰이 되돌아보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 어려운 때, 그 위기 때 내 감정대로 하지 않고 내 이해관계에 얽혀서 행동하지 아니하고 무엇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인지, 무엇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지 그걸 찾아서 그때 그렇게 행동했던 거 정말 잘했구나. 그러면서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다윗은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 사도가 지금 우리들을 향해서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그 문제들로 인해서 우리는 심히 곤궁한 가운데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고 어찌해 좋을런지 알 수 없는 상황 속에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가 힘써야 될 게 있습니다.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뭘까? 내가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할까? 여러분, 그 일에만 집중하십시오. 그러면 마침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며 기뻐하실 것입니다. 정말 잘했다라고 박수 쳐주시고 주님이 약속하시고 예비해 놓으신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본문 8절과 9절을 보십시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8절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전에는 어둠이었으나 지금은 주님 안에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사십시오. 빛의 열매는 모든 선과 의와 진실에 있습니다. 아멘. 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선과 의와 진실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선하게, 의롭게, 또 진실되게 살아가라는 거죠. 우리가 전에는 어둠의 자식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빛의 열매를 맺으며 우리 주님은 기뻐하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에 독일이 유태인들을 정말 학살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런 위기 상황 속에서 네덜란드의 사람 코리텐 붐이 유대인들을 돕기 위해서 애썼다가 그만 독일군에게 붙잡혔습니다. 그래서 그 무서운 수용소에 끌려가서 그 가족들이 다 곤욕을 치렀습니다. 그러면서 언니가 죽는 아픔도 겪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을 따라 어려운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는 일, 좋은 일 아닙니까? 그런 일을 했으면 좋은 일이 생겨야죠. 그런데 코리텐 봄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 후에 이 코리텐 봄 여사는 그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가지고 세계 각지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간증을 하러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한 집회에서 그 언니를 죽였던 그 수용소의 간수를 만나게 되었고 그 간수를 용서해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또 드러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코리텐 붐의 이런 믿음은요 그냥 된 게 아니고 그 아버지 캐스터 톤 붐이라고 하는 그 아버지의 믿음을 물려받은 것입니다. 아버지로부터 배운 거예요. 이 아버지도 얼마나 진실된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정직한 사람이었는지. 한 번은 아버지가 시계방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참 가정적으로 어려운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한 부자가 찾아와가지고는 새 시계를 사겠다고 했는데 그 시계는 아주 고급 시계였어요. 그래서 그 시계를 팔기만 하면 그 가정의 경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하고 그 부자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그 부자가 새 시계를 사려고 하는 이유가 자기가 갖고 있는 좋은 시계가 있는데 그게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그 아버지가 부자에게 그러면 그 시계를 좀 내놔보라고. 그래서 그 시계를 보고 이리저리 만져보더니 시계를 고쳐서 돌려줬습니다. 그러니 이제 부자는 새 시계를 살 필요가 없어진 거죠. 코리 아버지는
새 시계를 팔 수 있는 찬스를 잃어버린 거죠. 이걸 바라봤던 그 딸 얼마나 속이 뒤집어졌는지. 고리템분 그 아버지에게 아버지가 그러지 않았으면 그럼 우리 가정 문제도 해결되고 좋았을 텐데 아버지가 왜 저렇게 했을까? 화가 잔뜩 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이 고리템분 화가 난 딸을 달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줬습니다. 고리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주실 수 있지 않겠니? 그러나 우리가 최선을 다해 정직하게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니? 그러면서 그는 감동적인 말을 한마디 더 덧붙였습니다. 고리야, 우리 그리스도인은 돈을 벌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사는 사람이란다. 여러분, 아멘 아닙니까? 아멘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이런 삶을 요구하세요. 그래서 나의 기쁨이 되게 해달라고 말씀하세요. 이 고리템분 여사, 그 아버지로부터 배운 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수용소에 들어가서 그 모든 고통을 당했죠. 그런데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 고리템분을 통해서 유럽 땅에 화해와 평화의 꽃이 만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쟁의 상처로 메마른 그 땅, 생명을 잃어버린 그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가는데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들 선하게, 의롭게, 진실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여러분 혹시 독일신 사무엘 올만이라는 사람을 아시는지요? 그가 쓴 시 중에 청춘이라고 하는 시가 있는데 이 청춘이라고 하는 시는 이 사무엘 올만이라는 사람이 78살에 썼다고 해요. 그래서 이 시가 지금도 연세 드신 분들에게는 희망을 주고 용기를 주는 그런 시입니다. 이 시의 전반부 정도 제가 한번 낭송해 보겠습니다. 청춘은 인생의 어떤 시절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이다. 그것은 장밋빛 볼, 붉은 입술, 그리고 유연한 관절의 문제가 아니다. 그것은 의지와 상상력의 우수성, 감성적 활력의 문제이다. 청춘이란 인생의 기쁜 샘의 신선함이다. 청춘은 욕망의 소심함을 넘는 용기와 타고난 우월감과 한이함을 넘는 모험심을 의미한다. 청춘은 때때로 20세의 청년보다 70세의 노인에게 아름답게 존재한다. 단지 연령의 숫자로 늙었다고 말할 수 없다. 그 다음도 참 감동적인데요. 시간상 여기까지만 낭송해 봤습니다. 여러분, 울만의 이 시처럼 청년은 나이로만 제한될 수가 없어요. 나이만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노인이다 청년이다 구분할 수 없습니다. 나이로는 청년인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노년인 경우가 있어요. 반면에 나이로는 노년인데 영적으로 정신적으로는 청년과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노인도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사람이에요. 바울 사도, 그는 청년 시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됐습니다. 체험적인 신앙을 갖고 회심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시는 꿈을 가지고 예수님 주신 사명을 붙들고 주님의 기쁨을 위해서 충성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인생을 마칠 때에는 순교를 당했는데 그때의 그의 나이는 60대 초반이었다고 해요. 노년했답니다.
근데 60대 그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때 그가 기록한 바울 서신을 읽어보면 그는 여전히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요. 주님이 주시는 그 귀한 꿈을 붙들고 그 꿈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위해서 변함없이 충성하고 헌신해가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나이가 들어서도요, 노년의 때에도 청년 같았습니다. 상록수처럼 그의 신앙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평생 청년으로 살았던 위대한 신앙인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변합니다. 유행도 변해요. 우리의 신체 조건도 변합니다. 그러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믿음과 사랑은 평생 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꿈, 주님을 향한 여러분들의 사명감, 내가 주님의 기쁨을 위해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 뜨거운 열정, 이것은 변하지 마십시오. 아멘. 그러면 우리는 평생 청년으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처럼요? 예수님처럼, 다윗처럼, 바울처럼 평생 청년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받는 것입니다. 받은 그 축복 우리는 우리의 후손들에게 흘려보내면 되는 것입니다. 받은 그 귀한 축복 우리의 이웃들에게 흘려보내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예수의 제자들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교회에 귀한 청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의 청년들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든 성도들 바울과 다윗 같은 청년의 신앙 가지고 평생 주님의 기쁨을 위해 예수님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은 예수의 이름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드라마에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진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